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에스더서 말씀, 에스라 4장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학개 스가랴 이야기 나눴고요. 다시 에스라 5장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또 6장 맨 끝에 에스더서로 가자 해서 에스더서로 왔고, 에스더서로 들어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레스가 죽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또 죽고 그 아들 스메르디스는 이제 암살당하고 결국에는 7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황제가 된 이후에 자꾸 아내가 아토사가 도발을 해가지고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되지만 첫 번째 전쟁이었던 스키디아 전쟁에서 정말 김 빠지고 맥 빠지는 전투를 치르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걸 서륙하기 위해서 서륙전으로 만든 것이 마라톤 전쟁이었는데, 마라톤 전쟁도 정말로 김 빠지고 맥 빠지고 비참하게 패배하고 도망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서륙하기 위해서 다리우스 히스타펠스 1세가 동방 원정을 갔다가 상대적으로 쉬운 그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사하게 되는, 그래서 다리우스의 시대는 지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그렇게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아하수에로가 왕이 돼서 다리우스의 아들이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사람은 세계사 속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렸다고 말씀드렸고, 이 크세르크세스가 나오는 영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 보면은 젊은 남자들 막 이제 스파르타 이 전쟁에 처음 들어가서 아크로폴리스 도시국가거든요. 각 여러 도시국가가 합해져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루어진데, 이제 그리스, 헬라 이쪽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도시국가가 바로 이제 스파르타였고, 스파르타와 대항해서 싸우는데 비참하게 대군이 패하는 그 전쟁의 주인공이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이 영화를 보면 참 역사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가 앞서 여러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그 페르시아 영광을 되찾고자 반드시 전쟁에서 성과 있는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되니까 큰맘 먹고 다시 한번 자기 때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전쟁 준비하기 전에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 3절에 보니까, 에스더 1장 3절에 보세요. 에스더서 1장 3절 시작.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래서 127개국 실권자들, 왕족, 귀족들 다 이번에 이 잔치는 아버지 다리우스 때 2번이나 이 큰 그 전쟁 위에서 그 모병을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나갔죠. 또 많은 세금도 각 나라마다 거두어서 막대한 전쟁 자금으로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한 그 왕실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겠기에, 또 전쟁을 치르려면 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금쪽 같은 자식들 모병을 해와야 되고, 또 전쟁 세금도 모아야 되고 부담이 되죠. 지금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가 100만 그 병사 증집 얘기하다가 지금 115만까지 증집을 한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 거의 군인으로 뼛속까지 그냥 찢은 사람인데, 이번에 또 다른 전쟁의 다음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푸틴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그 카드를 꺼냈는데, 전면전의 성격을 띠는 그런 장수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큰 그 인명 그 손실이 피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전쟁이 더욱더 좀 짙어지지 않았으면, 가속화되지 않았으면 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때에 127개국 왕들, 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군기 잡고, 또 술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선물도 주고 기분도 좋게 해서 전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큰 일을 도모하려고 먹이고 마시고 기분 맞춰주는 큰 잔치가 180일 동안,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장장 6개월 동안 자기의 속국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또 군기도 잡으려고 이런 큰 잔치를 국가 제국적인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의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래서 잔치의 규모나 화려함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소개는 봤는데 근데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그 잔치를 벌였고 잔치가 끝났고 잔치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또 위로하는 뒤풀이까지 이렇게 하는데 7절에 보세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잔치의 마무리를 하는데 1장 7절에 보면은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가 이제 왕이 내려주는 술이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죠? 이제 아하수에로는 왕대로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왕후 이제 왕비도 어떻게 했냐면 9절부터 왕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건 이제 여인들도 이제 마지막 잔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잔치가 끝나는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6개월 모든 잔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제 아하수에로도 좀 흥분해갖고 과음을 했던 것 같아요. 주흥이 일어났다. 술 안 먹는데 주흥이 일어나진 않죠.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신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해서 왕후 와수제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보기에 좋았다. 되게 아름다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좀 과시하고 또 마지막 이제 파티의 마지막에 어쨌든 마지막에 서는 사람이 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세웠는데 왕은 왕대로 그렇게 잔치를 했고 왕비 와스디는 왕비대로 왕들의 아내, 귀족들의 아내들을 모아다 잔치를 그렇게 했다는데 마지막 순간이 두 잔치가 한데 합쳐지면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정중하게 마지막 인사를 함께 나누고 멋진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왕비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보통 이제 주흥이 일어나지 않았고 술 기운이 없었으면 그래? 뭐 왕비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뭐 거기서도 아마 여성들 그 귀족 왕족들을 대접하느라고 아마 나름대로 스케줄 따라서 이렇게 뭐 일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주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면이 안 서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생각의 가지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마누라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또 자기 아버지처럼 막대한 군비 축내면서 또 전쟁 나가 뭐 이렇게 갖고 뭐 전쟁을 치르겠나 이런 생각으로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종속국 왕들과 귀족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왕후의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도 그 스케줄에 따라서 손님들을 대접해야겠기에 그 손님을 대접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왕후도 술을 마신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뭐 여기도 마셨으니 거기도 안 마셨을 리가 있겠어요. 취기가 있으니까 사실 얼굴 시뻘겋게 된 상태에서 손님들 앞에 나서는 거 예의도 아니고 뭐 비틀비틀 거려봐요. 어려운 자리인데. 하지만 여러 뭐 어떤 그 이유건 간에 거기에 설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못 나간 건데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건데 그래도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부르는데 그 부름을 뿌리치고 안 온다고 하니까 이건 간이 부은 거죠. 뭐 술이 취했어도 나왔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의 잔치는 노래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요. 그죠? 항상 술이 들어가니까 술 안 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술 먹으면 간이 커져서 슬픈 거는 더 커지고요. 또 절망적인 건 더 절망적이고 또 작은 분노도 크게 분노가 막 키워지고 분에 넘치게 기분이 좋아지고 분에 넘치게 슬퍼지고 분에 넘치게 성이 나가지고 그래서 술 먹고 범죄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술 먹고 범죄하는 게.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오래전에 읽었던 통계 60% 가까이 100개 뭐 범죄가 일어나면 한 60개 가까이가 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왜냐하면 술이 감정을 증폭시켜 가지고 어쨌든 왕비가 안 나오니까 왕이 그냥 중심에 불 붙는 것처럼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제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이제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고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뭐 황제의 아내가 황제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제국 안에서의 아내들은 제국 안의 모든 지아비들에게 이런 권위가 서지 않고 나중에는 멸시, 분노, 지아비들을 멸시와 분노하고 막 뭐 문제 삼고 또 그 남편들은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나 뭐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하여튼 남편들은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좋은데 아내한테는 존경받고 싶어해요. 그죠? 바깥에서는 뭐 사실 내가 능력 없으면 인정하죠. 사회생활 하면서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 그런데 남자는 뭐 뭘 하든 내 직업이 뭐든 뭐 지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나랑 함께 사는 이 여자에게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내가 나를 갖다가 뭔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은 좀 살 의미를 잃어버린다 할까요? 예? 그러니까 큰 상처를 받아요. 아내가 가장 나랑 사이가 깊으니까 상처도 가장 깊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내고요. 그래서 이런 페르시아 남자나 뭐 이스라엘 남자나 다 똑같아요. 아수에로도 마찬가지고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남자는 그야말로 길을 못 쓰죠. 그래서 페인이 되기 십상이죠. 반대로 아내가 믿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면 사자도 겁이 안 나죠. 예. 남자들 보기에 우락부락해도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약해요. 어머니들 생각보다 남자들이 보기에 우락부락 의외로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약해요.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2000배쯤 더 여려요. 그래서 거기다 요즘 아버지들 또 많이 불쌍한 분들이에요. 환경 호르몬 또 나가서 매점에서 음식 먹고 식당에서 먹고 그러니까 MSG 많이 먹고 그래갖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하잖아요, 그죠? 어머니들 이런 점들을 보시고 좀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예.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하다고 여겨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에는 참 그래요. 뭐 다른 이야기는 좀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와스디가 간이 부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게 이제 제국 안에서 큰 이슈가 되고 막 이제 엄벌에 처해라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19절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번에 뭐 그 나왔는데 아침 뉴스에 또 보니까 평양 문화 뭐 금지법 뭐 그런 문화 무슨 법이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영을 내렸어요. 이제 뭐 우리 한국 그 드라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아내들이 남편을 오빠 오빵 하면서 이제 부르니까 이제 거기서도 그런 영향으로 자기 남편을 오빠 부르는 게 그게 사회 질서에 좀 위화감이 생긴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법을 내렸다, 뭐 그렇게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재미있었어요. 네. 왕비 와스디 불순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모든 제국 127개국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뭐 이 신하들도 아마 술 먹고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규칙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 왕비 와스디의 불순종을 엄벌하셔서 페르시아 안에서 아내가 남편 존경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확실히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남자가 아내에게 이제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막 이렇게 좀 그런 거죠. 참 그래요. 그래서 1장 21절 보세요. 1장 21절 22절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야말로 그냥 자존심 상해서 홧김에 제정한 법이라고 좀 여겨져요. 예. 남편들이 아내의 멸시를 못 견디는구나, 뭐 이 정도는 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엄마가 아빠 무시하면 아들도 기가 죽죠. 남편 기가 살면 아내도 따라 사는 거고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도 덩달아 승리하는 거니까 남편이 승리해야 나도 승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남편을 좀 길을 세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여성은 자기 남편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인정하면 그게 곧 남편 훌륭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훌륭한 여성이 되잖아요. 바보 온달 평강공주라는 동화 보셨죠? 그 어렸을 때 읽어보셨죠? 근데 반대로 바보 공주와 평강 왕자는 없어요. 예, 항상 그렇게 돼요. 그죠? 2장으로 건너갈게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술 깬 거죠. 술 깨고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서는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보통은 조서를 쓰기 전에 생각을 해야죠. 조서를 쓰기 전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한 결과대로 조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조서를 내린 다음에, 그죠?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 생각은 처음부터 했어야지. 이제 와서 조서 다 내린 다음에 와서 생각하면 어떡해요? 예, 술에 인이 배기신 분들 보면 꼭 일 저질러 놓고 생각해요. 막 그냥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두드려 부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술이 죄죠. 여기 생각하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 유대 역사 기록가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사건은 아하수에로가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큰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술 기운에 증폭된 감정과 오기를 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켜 놓고는 가슴이 아파서 뭐 자기가 왕의 어명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거둬들일 수는 없는 법이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서 막 많이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에게 와스디는 처음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잊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대요. 자, 그런데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뭐 제국의 황제인데, 그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하나만 아니고 페르시아 전체에서 예쁜 여자들은 다 몽땅 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다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놓은 이 예쁜 여자들을 전부 다 후궁으로 일단 삼은 다음에 그 중에 천하 일색을 뽑아서 와스디 대신에 왕비를 이제 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신들이
이제 페르시아 황제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고민을 하십니까? 막 본인 외에는 뭐 사실 아수에로만 알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럼 그 감정, 그 상실감,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왕의 명이라 술김에 저지른 칙령이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를 뽑는데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여고냐와 여호야긴 뭐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뭐 한두 살이었다면, 그때 당시 막 아직 어린 막 갓난쟁이 아기 뭐 한두 살 정도 됐다면 지금 현재 나이로는 한 120세 된 거예요. 100세가 훨씬 넘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르드게의 나이가 막 100세가 넘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삼촌의 딸이면 사촌인 거죠.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닷사라고 하는데, 하닷사라는 말은 화석류, 영어로 머큐리, 머틀나무. 그래서 별 모양의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해서 그것을 뭐 화석류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 페르시아어로는 에스테르 또는 에스터가 된 거죠. 에스터.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의미는 별이라는 뜻이죠. 이름 예쁘죠. 그래서 17절에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연세가 120세인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얹혀 사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일찍 조실부모하고 뭐 다른 형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에스더 하나 달랑 남겨놓은 상태고, 정말 에스더 하나를 보자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마냥 불행하라고만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에게도 때때로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 속담에도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비춰지는데,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삼촌이 사촌 이제 그죠 딸을 딸처럼 예쁘고 곱게 키운 거죠. 그냥 뭐 아마 딸뻘보다 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손주뻘 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8절에 2장 8절 보세요.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앞에 그 황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요, 12달이 걸렸대요. 화장을 하는데 얼굴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몸 만들고 막 그러는데 1년 동안 가다듬어서 그 1년 동안 준비한 그 모습으로 페르시아 황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서 이 메이크업과 뭐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모도 원래 미모에서 많이, 원래 이제 불려왔던 그 미모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잘 꾸미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잘 꾸미고 나와야 돼.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집에서 늘 입던 거 펑퍼짐하게 막 달고 다른 거 입고 나오신 분은 좀 반성해야 돼요.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명품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 예쁘게 꾸미려고 하니까 이런 걸 주세요 하면은 제한 없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꾸미겠습니다. 이런 화장품 구해주세요. 그러면 다 구해줬다는 거예요. 왕실에서 뭐 샤넬, 랑콤, 디올 뭐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명품 화장품 이런 것들 다 가격 따지지 않고 구해줬다는 거예요. 막 백지 청구서에 적어 올리면 그냥 신상 명품 화장품 바로 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아갈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아무것으로도 꾸미지 않아요. 그냥 잔뜩 찍어 바르고 꾸며대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가꾸지 않으면 오히려 수수하죠. 그죠? 깨끗하게 그냥 투명한 원판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죠? 보통은 그래요. 그죠? 화장을 안 한 듯 한 것이 진짜 잘 먹은 화장이죠. 거의 개조 수준으로 화장하면은 지우면은 남편이 몰라보잖아요.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민낯에 가깝게 화장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쨌든 16절, 2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결국엔 누가 뽑혀요? 페르시아 전역 127개국 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뽑힌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 대궐문에 앉았다 하니까 뭐 문지기게 아니냐. 근데 당시 모르드게 나이가 몇 살 됐다고요? 100세가 훌쩍 넘었을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근데 100살이 넘은 문지기 보셨어요? 누가 100살 넘은 문지기를 갖다 문 앞에 세워놔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성에서 가장 어른의 자리예요. 과거에는요, 지금은 많이 배우고 뭔가 학위를 취득하고 그래서 뭔가 지식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람들을 이제 대통령 옆에 이제 고문으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런 전문 분야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미래를 갖다가 좀 가늠하면서 같이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이제 요즘의 모습인데 과거에는요 경험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많이 사신 분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조언이 정말로 지혜로운 조언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연세가 많은 가장 어른의 자리인데 그곳이 곧 뭐냐면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열린 재판의 자리. 성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은 사람, 배심원이나 이런 사람들, 백성의 대표, 장로들, 오늘로 보자면 서울시 본청, 국회의원 정도 하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그냥 성이 아니라 본청, 아하수에로 왕이 거처가 있는 성인 거예요. 그 성에 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도성 안에서 왕궁 근처 크고 작은 문제 발생했을 때 백성끼리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을 성문으로 가져와서 법과 원칙 밝은 장로들 앞에서 성읍 재판 어른들 앞에서 그 문제를 판결해 주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또 그 제국 안에서 높은 자리였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물론 여기에서도 안 되면 최후로 황제에게까지 가가지고 왕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이런 지도급 인사가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알아냈냐 하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상소하고 막 억울한 이야기 듣고 한 과정에서 누군가가 귀중한 정보가 있다고 좀 비밀스럽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모르드게가 따로 이제 불러서 2장 21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세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모르드게 아니었으면 아하수에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암살당해서 죽었겠죠. 그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덕분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참 고마운 일이죠. 원한을 품고 모살하라는 음모를 알고 왕후가 되기 위해서 신부수업 중인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께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음모자 둘을 잡아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왕의 궁중일기 왕 앞에서 기록됐는데, 그런데 이 일을 이룬 모르드게는 생각하기를 왕이 어떤 표창이나 뭐 어떤 벼슬이나 좋은 뭐 아니면 다른 작은 상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면서 옷도 갖춰 입고 몇 날 며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 많은 서류 뭉치들 속에 모르드게의 공로도 함께 따라 묻혀버린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보세요. 3장. 그 후에 어깨 좀 쫙 펴시고 그 후에 어깨 좀 쫙 펴시고 고개 좀 돌리시고, 예.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아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어떤 공로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를 아하수에로 왕이 왕 다음 자리로 굉장히 높여 지켜 들어줘요. 그리고서 2절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안 꿇어요. 다른 모든 대신들, 그 성문 앞에 있었던 모든 귀족들, 그 뭔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기득권층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하만 앞에 이제 절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저처럼 관절이 안 좋았나? 아니면 뭐 100세 어르신이니까 뭐 그런 기력이 없었나? 뭐 어쨌든 절을 하지도 않으니까 하만이 괘씸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만의 의중을 여러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당신 이러다가 난리 납니다 하면서 막 했지만은 나는 유대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면 뭐 유대인이면 다냐 하만이 막 따지면서 그래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흥미로워하면서 하만에게 사람들이 다 일러 바친 거죠. 그랬더니 5절에 3장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 해에 어느 날인가 이 유다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리라 그래갖고 제비를 뽑은 거죠. 그런데 1월 달이 뽑혔으면 진작 끝난 거예요. 근데 12월 달이 뽑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날짜를 정하기 제비를 뽑았더니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나온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생명이 이제 11개월 남은 거죠. 제비 뽑지 말고 그냥 죽였으면 유다인들은 아마 쉽게 마무리됐을 텐데, 근데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왔다. 이런 거는 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폐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이상한 종교가 있는데 풍속이 독특하고 도대체 말도 안 들어먹고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그냥 살려두면 결국 이 나라에 큰 해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더 나아가서 이 되먹지 못한 종족 씨를 말려버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소모되는 모든 비용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은 1만 달란트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제가 사비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허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하수에로가 하만이를 너무 총애했잖아요. 그래서 어인 반지를 갖다 이렇게 빼가지고 주면서 아마 그 돈은 내가 이미 받은 걸로 하고 너에게 도로 주는 거니까 그 돈 가지고 네가 네 일 차질 없이 시행해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초지종을 알아보지 않고 충신의 말로만 여기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인 반지를 갖다가 옥새를 딱 찍어서 각 도 방백들에게 이 조문을 다 붙여서 11개월 후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 방을 붙이게 한 거죠. 1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온 나라의 여론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형국의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손 통곡하여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베옷을 입었다면은 뭔가 큰 슬픔 당한 거죠. 뭐 큰 슬픔 당했을 때 사람들은 까짓거 뭐 죽고 살기다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이런 큰 슬픔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중에 엎드려 울부짖고 금식하며 애통하고 곡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도성 수산에 있는 유대인 전부 다 제 가운데 뒹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인지 우리 오라버니한테 가고 한번 여쭤봐라.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여차여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전해오기를, 야 에스더야, 너가 어떻게든지 왕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좀 손 좀 너가 써봐라. 지금 이거 우리 다 죽게 됐다 하니까 에스더는, 저는 신분이 왕후라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못 나갑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불쑥 나갔다가 왕께서 그 금호를 내미면은 그 금호를 잡으면 살겠지만 안 내미시고 고개 돌려보면은 왕비라도 그 앞에서 목이 달아납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생각에는 모든 유대인 중에 너 홀로 왕궁에 있다고 이 피해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이를 잠잠하고 있다가는 유대인이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지 모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는 거야. 너가 지금 왕후의 지위에 오른 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야. 이런 어려움의 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신 것을 왜 알지 못하냐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따끔한 말을 전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듣고는 찔림을 받고 다시 답조가 오기를,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뭐 가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제가 규례를 어기겠습니다. 까짓거 규례 어기고 왕 앞에 나갈 테니까. 그럼 뭐 죽게 된다면 죽는 거지 뭐. 여기 이런 흐름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곧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우리 다 기도하자. 앞으로 3일 밤낮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밤낮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5장 보세요. 1절 2절. 5장 1절 2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잔뜩이나 지금 아하수에로 입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국사를 위해서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느 공간에 업무실이죠,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전혀 다른 곳에는 고개를 돌릴 틈이 없어요. 순서대로 사람들이 다가오고요, 그 안에서 일을 하기에 최적의 공간이 돼버리는데 여기에 너무나 대외비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도 여기 오면은 첩보가 셀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날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 왕이 대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백전의 노장들이죠. 아주 노련한 대신들, 늙은 노인들, 계속 아쉬운 이야기만 할 텐데요, 그죠? 이런 눈이 피곤한 사람들을 계속 보다가 사실 어떤 여자가 들어와도 도드라질 텐데 에스더의 기본적인 타고난 아름다움에 또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에스더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같이. 얼굴이 그냥 하얗게 떴죠, 그냥 뭐. 근데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는 거예요, 금식한 여자가. 남자의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가냘픈 몸에 왕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서 얼른 금호를 막 저 어귀에서 고기를 빠꼼히 내밀고 슬금슬금 걸어 들어오는데 왕이 보니까 무슨 천사야? 아니 뭐 천사는 아니죠. 뭐 세상에 뭐 저런 예쁜 여자가 다 있냐? 저게 내 마누라라고 하면서 막 마음이 군급한 거죠. 그래서 얼른 그냥 손을 뻗어가지고 왕비를 갖다가 그냥
끌어안고 무릎에 앉히고, 야, 그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비,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가 있었던 왕궁 후원의 뜰 이름이 파라다이스였대요. 이게 왕비를 위해서 지어준 거래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페르시아 황제 후원 뜰 이름인데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던지 낙원이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낙원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파라다이스가 된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사흘 굶은 페르시아 최고의 미인 홍조를 띠고 왕 앞에 수줍게 나타나니까 왕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국사를 가지고 고민하고 마음이 무겁다가 그 아름다움에 일순간 모든 시름 다 잊고 마음 다 뺏기고 급하게 금을 내밀어서 에스더의 하얗고 가느다란 아름다운 손을 끌어당겨서 자기 무릎에 앉히고는 3절 이 대사를 치는 거죠. 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도대체 에스더가 뭘 했는데요? 규칙을 어기고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나타난 거잖아요.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이건 뭐예요?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왕후 에스더가 그냥 이쁜 게 아니라 겁나 이뻤던 거예요.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에스더가 그래요 나라 절반만 주세요. 이러면 또 예쁜 만큼 또 추해지죠. 매력도 깨지죠. 환상도 깨지죠. 나중에는 그 미모에 깃든 하찮은 생각 때문에 예쁜 만큼 미워지죠. 근데 에스더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왕비의 소원이 뭐 나란 일에 바쁜 남편 따뜻한 밥 한번 차려 대접할 기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 화려하지만 다만 그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왕과 왕비 딸랑 둘이 밥 먹으면 왕이 심심할까봐 왕이 신뢰하는 하만이도 같이 대동해서 함께 챙기는 거죠. 왕의 친분 관계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이 텀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소원이 작을수록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예. 남편이 여보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여보 우리 이번에 아파트 한 40평 넘는 대로 옮깁시다. 이번에 자동차 좀 우리 경차 소형차 이제 벗어나서 우리 중형 대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러면요 사실 참 곤란한 거죠. 명품백 하나 사주세요. 막 그러면 또 곤란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명품백 제가 검색을 해봤잖아요. 명품백. 그래서 그 이세임 미야케 단비간산 그거 알아요? 명품? 이세임 미야케? 그게 뭐 토드백인가? 뭐 루센트 토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요. 뭐 얼마 안 돼요. 4억 8,925만 원. 4억 8,925만 원 백 하나가. 근데 카드 결제 시 1% 할인 혜택이 있대요. 늦기 전에 빨리 사세요. 그래서 4억 8,435만 7,500원에 살 수 있어요. 황금 같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형편도 안 되는데 너무 큰 거 요구하면 사실 곤란하죠. 아빠도 왜 남편들도 안 사고 싶었겠어요? 뭐 다 아내에게 뭐 다 주고 싶죠. 근데 소원이 작을수록 사랑받는 것 같아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에스더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니까 또 지금 뭐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에게 이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막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유대인 살려주세요 하면 중심을 빨리 내비치면 너 목적이 다 있었구나. 너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요 한 번만 더 따뜻한 식사하고 몸 챙기시고 그러시면 제가 내일은 소원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내일 소원 있으면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해프지 않죠. 아주 싸구려로 값싸지 않게 진중하게 완전히 왕의 마음을 막 녹여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9절에 보세요.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래서 그냥 아주 모르드게 얼굴만 봐도 그냥 막 천불이 나는 거죠. 하만이는. 그래서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곧 있으면 죽으니까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아주 그냥 베푼 잔치 아니죠. 특별히 잔치. 왜냐하면 거기에서 초대되는 멤버는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막 자랑이 풍년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거 자랑해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막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허무맹랑하잖아요, 그죠?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을 아주 극진히 인정하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헛된 그 망상에 뭐 사로잡히거나 그러지 않죠. 하만이는 어쨌든 하만까지도 조금 잘 된 일 있으면 가서 막 아내에게 자랑이 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이 모질이에요. 그냥 이미 가진 복이 커요, 작아요? 뭐 1인지상 만인지하, 그죠? 한 사람만 내 위에 있고 만 사람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그냥 뭐 최고의 자리죠. 이거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늙은 모르드게 한 명쯤 반항해도 재미있게 봐주면 돼요. 그냥 좀 재미있는 분이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셨나 보다. 그걸 갖다가 뭐 꼭 이를 갈고 칼을 갈다 실수하는 거죠. 이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그릇이 작아서.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12월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만이라도 먼저 어떻게 제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50규빗, 한 25m, 한 20m 충분히 넘는 그런 큰 통나무를 갖다 하나 세우고 거기에다 높이 매달아 놓고 저 모르드게 잡아서 죽여놓고 오가할 때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속이나 시원하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좀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은 왜 진작 그렇게 그렇게 공손이 나오지 않았어 하면서 막 폼 나면서 막 그렇게 하려고요. 속이나 풀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건데 6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6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6장 1절 시작. 왜 잠이 안 오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도성 수산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밤낮 없이 금식하고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는 왜 잠이 안 오는지 자기는 모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깥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참 도움을 요청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잠이 안 오니까 또 뭐해요?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하면서 궁중 일기를 읽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걸. 왜? 하필? 다른 재미있는 유익거리가 많았을 텐데 황제 정도 되면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궁중 일기를 가져와라. 그거 재미없는 것을 막 보기 시작해요. 궁중 일기 왜 읽어요? 바깥에서 금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 위기를요 이렇게 슬기롭게 잘 넘겼다 하는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하수에로가 그러면 그때 이 사건으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냐, 어떤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냐. 나는 까맣게 이랬던, 국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야 이게 궁중일기에서 딱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과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은인을 몰라봤구나. 밖에 누구 없느냐 하면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침 바깥에 누가 있어요? 하만이가요.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사인 받으러 온 거예요. 우리 집 뒤에 그냥 50규비 장대 했는데 거기서 모르드게 먼저 잡아 죽이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제 서류 만들어 갖고 사인 받으러 왔는데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남을 세워놨으니 이제 왕이여 허락만 해주면 알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사인 받으러 왔는데 안에서 갑자기 걔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하만이 예 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하만에게 묻는 거죠. 이제부터는요 동상이몽이에요. 왕이 하는 말하고 하만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6장 6절 보세요. 하만이 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꿈도 참 야무져요. 그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웬걸요? 그러면서 도성 수산 한 바퀴를 쭉 돌죠. 지금 자기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그 왕의 옷에 복식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영광스럽게 끌고 다니면서 하만이 막 그 영광을 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12절 같이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니 아내는 끝까지 내 편이어야 하는데 아내도 당신 큰일 났어 이제 끝난 거야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 아니거든요. 사실 유대인에게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면 당신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편 모르드게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요. 14절에 보니까 6장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죠? 모르드게 그렇게 한 바퀴 수산성 돌고 나와서 이제 왕비가 초대한 그 잔치에 시간 늦지 않게 참석하려고 빨리 이제 뛰어가가지고 이제 잔치에 참석한 거죠. 재촉하죠. 자꾸 망하기 직전에는 굉장히 바빠요.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요. 노느라 바쁘고, 그죠? 즐기느라 바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바쁘면 안 돼요. 예.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건 진심이죠. 3번이나 이렇게 내가 너에게 뭘 줄지 좀 소원 좀 얘기해라. 그런데 처음 나타났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초대받았을 때, 두 번째 초대받았을 때 다 똑같이 이렇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그런데 세 번째 또 거절하면요, 이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뭐라도 구해야지. 여기서 또 끝까지 하면 에이 그냥 넌 이제 없어 이러는 거죠. 빈정 상하는 거예요. 사양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하면 신뢰가 되잖아요. 이제야 이제 왕후 에스더가 자기 중심에 있는 소원을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차분하게 열어놓기 시작하죠. 6장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여기까지 보니까
아니 어떤 놈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데 아내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냐? 죽으려고? 도대체 이 분위기가 이제부터 아하수에로 얼굴이 막 잿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냐 하니 바로 옆에 있죠. 그죠?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악한 저 악한이 아니라 이 악한 되게 가까이 있었던 거죠.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거기에 앉아있지 못하고 막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간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정리를 한다. 갈아 마실까 막 어떻게 쪼개 마실까 막 야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래서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나간 거죠. 근데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나갔다고 또 씩씩거리면 막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요 에스더 위로 그냥 간청을 하다 보니까 발을 붙들고 늘어지다가 막 무릎을 붙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깨를 붙들고 막 덮치듯이 그냥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대낮부터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내를 겁탈하는 거야?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들어와서 검은 보자기로 하만이 얼굴을 갖다 쏴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신하 하나가 냉큼 들어와요. 곧 따라 들어와가지고 하만이요 자기 마당에다가 25m나 되는 나무를 세웠대요. 근데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다 죽이려고 그걸 세웠답니다. 그 왕이 그거 잘됐다 이놈. 그 나무에다 하만 달아라. 그래가지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자기 장대에 하만이 달려요. 그리고 왕의 노가 그쳤다. 그죠? 에스더서는요 기승전결이 아주 분명 그야말로 그냥 드라마 같은 8장 1절 볼래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물론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런 위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년의 전화위복이 되죠. 또 진심으로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적어도 그죠? 지금 여기 에스더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왕이 더 소원이 없느냐? 이거는 이게 당연한 거고, 자기 남편이 아내 목숨 구하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거 자꾸 그냥 그런 거는 소원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소원이 뭐야? 진짜 소원이 뭐야? 다 그치니까 달리 소원은 없고요. 저와 우리 민족이 이 나라 전국에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해 마지막 달 12월 달 되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빨리 각 나라 왕들과 귀인들의 공문을 보내셔서 저와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저는 왕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근심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게 유일한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왕이 그냥 눈이 그냥 시퍼렇게 충혈돼갖고 그냥 황제가 폭풍 같은 그냥 명령을 갖다 내리는 거죠. 파발마 전국에 있는 가장 빠른 거 다 모아라. 수천 마리를 갖다가 127개국 분봉 왕들 모든 왕족 귀족들에게 사방팔방 16방 32방 막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9장 10장 보면 불임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까지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모양인데 유대인이 이제 12월 달에 죽는다 해가지고 마을에서 유대인 죽는 날 가까워진다. 저 집은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저놈의 새끼 저거 유대인 저것들 저 집에 광에 막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저 집은 내 거야 하면서 막 서로 유대인들의 재산 다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갖겠다고.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서슬이퍼렇게 막 날뛰던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 다 감시하고.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죽일 날이 가까우니까 다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제일 앞장설 거야. 내가 유대인들 죽이는데 내가 원한이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막 두각이 나타나잖아요. 유대인들의 원수가 누군지. 그런데 그때 먼 곳에서 파발마가 도착해가지고 공문 조서가 반포되기를 유대인들 죽이는 놈들 오히려 그 놈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퍼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 다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숨어있던 유대인들의 숙적이 빠짐없이 전부 죽이는데 7만 5천 명이 숙청을 당해요. 대역전의 드라마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이런 드라마틱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생명을 건진 날. 여기에 굉장히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큰 거대한 역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조그마한 바이블랜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온 나라 지구 위에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어떤 러시아나 이런 큰 대륙을 가늠해서 문명의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큰 그 한 중심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스더서 10장 끝에다가 거기다 이제 우리 6장 끝에 에스더서로 온 거거든요. 6장 끝에 에스더서로 오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이름도 우리가 배우고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살폈고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에스더서의 사건도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에스라로 이제 가야 돼요. 에스라 7장으로 가셔야 돼요. 에스라 7장. 그래서 에스더서 끝에다가 에스라 7장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멋지게 퇴장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